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2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시글락으로 정치적 망명을 이렇게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윗이 이런 아기스를 사실은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게 되고, 아기스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을 향한 그런 어떤 계획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자, 먼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도 하고 그리고 언약도 체결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울의 생각이 변하지 않겠다 하는 이 다윗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계속해서 사울이 그런 추적하는 그 손에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각에 그런 어떤 내용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결국에 정치적 망명을 지금 생각해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이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탔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피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이렇게 처해져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지기까지 이 도망의 그런 기간을 통해서 점점 다윗 왕국이 견실히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제 성장되지만, 오늘의 경우에는 아주 의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이렇게 피한 것, 이 자체가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그런 어떤 손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울의 손, 그 살해 위협에서 잠깐 벗어날 수는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오히려 벗어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 사울의 의지가 추격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그런 원리를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 처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삶이 돼야 마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이 생각에서 생각을 거듭한 순간 사람의 생각에 나는 결론이 뭐예요? 잠시 잠깐 그 위기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결정하는데, 사실 이 영적인 그런 배경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앙인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거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상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은 좋은 환경만 펼쳐집니까? 오히려 때로는 더 악화된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나 혼자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회의감이 밀려올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에 빠졌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여기에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간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다윗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해서 생각에 사로잡힌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7장 12절 마지막 절 내용을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원히 내 뭐가 되게 하겠다.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시작도 생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도 뭐예요? 생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내용에는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어지면은 어디에 이렇게 빠지나, 자기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신앙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불신앙의 늪으로 허우적거리는 이런 모습에, 제 아무리 다윗이라도 말씀 아닌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겠지만 블레셋은 5개의 도시의 연합국가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드는 5개 연합에 일어났던 국가 내용 가운데 수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잘 알겠지만 골리앗은 누구 출신입니까? 가드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 가드 왕에게로 이렇게 가서 망명을 허용했다가 거기에서 미친 채 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탈출했잖아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그 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정치적 망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3절 내용을 보니까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뭐했다? 동거하였다. 여기서 동거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저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하라고 지금 아기스에게로 망명한 것이 아니라 아예 목적 자체가 뭐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살겠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기스는 다윗에게 굉장한 특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잠깐 이제 그 두 아내 아히노함 그리고 아비가일 이 소개를 한 이후에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구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색하지 않았다. 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윗이 사실은 망명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사울의 손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긴 그런 어떤 다윗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멈췄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이러한 그 생각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없는 그런 하나의 그런 평안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5절이에요. 5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어디에 살기를 원하나이까? 왕도에. 그러니까 왕도라고 하는 것은 아기스 왕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성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같이 살게 되어지면은 다윗은 나름대로 그 생각에 노림수가 있는데 같이 살게 되면은 모든 생활 일거수일투족 이 내용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아기스의 통제하에 있는 이런 큰 가택 연금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아기스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특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특혜를 주시되 한 장소를 주어서 나로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거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풋노트 1번, 그러니까 지방성읍 이 내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들. 그러니까 줘봐야 큰 손해가 되지 않을 한 곳을 지정해서 주시면 그곳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함께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스는 별 생각 없이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기서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지금 이 내용은 포로기 때 쓰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까지 지금 뭐예요? 유다 왕에 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명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시글락을 줬어요. 근데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호수아 15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유다와 시몬 지파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이 이미 땅 분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다는 이 시글락을 시몬에게 줬고, 시몬은 힘이 약해서 결국 블레셋에게 뭐요? 빼앗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이 장면이 이 속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자기 생각에 붙잡혔어요. 정치적 망명을 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아닌 이 블레셋 이방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주신 장소를 신기하게도 어디를 줬어요? 시글락 땅을 줬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작 이제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국을 이렇게 세우는 신정 국가의 그런 하나의 모델로 지금 세우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훗날 지금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지금 망명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되찾아줘요. 다윗에게. 그러니 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도와주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외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먹게 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을 지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먹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1차적으로 영토를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서는 그 일을 누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쉬운 내용은 7절에 소개되고 있죠. 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몇 년이다는 거예요? 1년 4개월이었다. 자, 이 내용은 1년 4개월 동안 정치적 망명을 하는 그곳이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기간이고 그곳에서 오랜만에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도망자 신세가 아닌 그런 상황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말씀에서 떠난 기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1년 4개월만 견디면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뭐예요? 통과할 텐데 마지막 1년 4개월을 견디지 못한 이런 아쉬움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내용을 보니까 8절 보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러면은 다윗은 가가지고 지금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 자들을 침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도대체 누군가? 설명을 하고 있기를 8절 하반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무슨 주민이다? 지방 주민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말렉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이 아말렉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런 어떤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런 자들은 엄밀히 따지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그들을 침노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9절 그 이유를, 자 9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광야에 있는 지나가는 이런 이방 족속들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탈취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아기스에게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27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 품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치적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 신하들도, 그리고 이 아기스 왕도 알듯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블레셋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했던 사실은 블레셋 골리앗을 이렇게 쳐 죽였던 자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기스도 오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일일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에 의심의 꼬리를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증거물을 대는 거죠. 양도 소도 나귀도 그리고 낙타도 의복도 다 아기스에게 드러내면서 다윗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무라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이 네겝입니다 하였더라. 그러면은 8절의 그술 기르스 아말렉과 보고한 유다 여라무엘 겐 이 내용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실제로는 이 아말렉을 포함한 이런 자들에게 약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는 무슨 보고를 한 겁니까? 허위 보고, 거짓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다윗이
결국에는요, 정치적 망명에서 사울의 손아귀는 놓여서 일시적으로 자유를 얻는 듯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전락됐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장 다윗이 지금 사사건건 거짓말로 보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뭘로 지금 전락되고 있습니까? 하나의 약탈자로 지금 전락되고 돼 있어요. 마치 도적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락됐습니다. 압둘람 굴에 쫓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누굽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그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그런 어떤 아주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위용을 점점 갖춰가는 그런 다윗의 그런 어떤 군대가 지금은 그 용처를 살펴봤더니 뭐가 같아요? 마치 도덕질하는 짓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그리고 이런 아기스 왕에게 뭔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했던 이 하나의 내용이 임시 방편으로는 이제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받는 듯하나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다윗 역사의 큰 오점이 될 만한 위기에 빠뜨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 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두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약탈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집단 살인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상태로 지금 전락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지금 1년 4개월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도구로 삼아 죽이는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지 못하고 이제 사람의 시간대로 지금 잠시 잠깐 모면에서 비했던 이런 내용이 훗날 엄청난 그런 오점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대로 지금 아기스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이게 다윗이 왕의 제목이다,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노래가 불려진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이는 일이 된다 그러면은 왕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생각이 12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도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기스를 향해서 이제 뭔가 유익이 될까? 아기스는 다윗을 향해서 뭔가 유익이 될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금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에 깊이 빠져드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1절도 생각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12절 생각으로 마치는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역사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이렇게 바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이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큰 어려운 길을 반복적으로 했던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 내용을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지만 이제는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일시적으로는 벗어난 것 같으나 스스로 이렇게 올무가 되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친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팔려는 그런 어떤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유명한 성구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면서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말씀을 붙들었던 그 중심이 이제는 생각에 빼앗긴 그 결과 큰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제 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직접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여론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 또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도와줬던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었기에 이런 신실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내가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지켜도 이 일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에 그 늪에 빠지는 순간 다윗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이방 땅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고 정치적 망명에서 일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산 것 같으나 그들 모든 삶의 내용을 따지고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것보다도 이제 마치 도적대가 약탈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군대로 전락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거짓말하고 그곳에서 살인하고 그곳에서 약탈하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군사가 아니라 아기스의 군사로 인정받는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를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